오늘 신명기 7장 17절부터 21절 말씀으로 내가 어찌하리요. 이제 반문이기도 하고 한탄이기도 한 이 본문이 아까 우리 17절에 잠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으로 하고요. 제가 3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성경 통독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독제 들어가죠. 하여튼 성경 통독하는 일에 지금 이번 주 이제 신명기가 끝나게 됩니다. 신명기를 전 교인이 다 읽으시면서 이런 마음 가지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그 신명기가 제가 주보에 첫 번째 썼던 것처럼 신명기, 재차 명령하는 기록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듭 재차 신자를 썼는데, 사실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 모세는 지금 120살입니다. 바로의 궁에 40년을 살았습니다. 참 호화롭게 살았겠죠. 잘 살았고, 또 그 다음에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참 억울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나머지 또 40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았는데 참 힘들었을 겁니다.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 물론 모세가 그렇다고 모세가 뭐 하나님급이냐 그렇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인간인데 같은 인간을 리더해야 되는 아주 막중한 짐을 지어서 참 힘들어했던 40년. 그 40년을 다 산 120살 이즈음에 처음 데리고 나왔던 그 아버지 세대 다 죽어버렸고, 이제 20살에 나온 청년들은 60이 되고, 광야에서 나올 때 태어난 사람은 40이 되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얘들아, 내가 40년 살아보니까 자기의 경험으로도 하나님만 순종하는 게 답이다. 내 인생을 걸고 이야기한다. 그런 간절한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6장에 나왔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마음과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래서 내가 주는 땅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는 땅이다. 마치 우리는 그 땅에만 들어가면, 입학하면 무슨 조건인지 입학만 하면 거기 가면 그냥 마냥 놀고 마냥 좋아지는 땅이 절대 아닙니다. 거기는 순종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땅이고, 불순종하면 지옥 같은 땅이 되는, 그러니까 땅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거기는 황토가 있고 척토가 있고 흙토가 있어서 심기만 하면 무조건 잘 되고 그런 땅을 하나님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 땅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아는 몇 평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개념이 그들에게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설명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모세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아빠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말했고, 하나님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는 한편 하나님의 세레나데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무시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도 지켜야 되겠고, 가나안 땅 잘 사는 사람들의 그 루트도 알아야 되겠고, 이런 나누어지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라. 그거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나님이 누차 해서 신명기는 3편의 설교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과거에 이랬다.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셔서 지금 이렇다.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3편의 설교를 신명기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17절에 보시면 이제 1절부터 보여주세요. 앞에 1절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인도할 땅에 들어가면 이런 칠족속이 있을 거다. 2절에 그들을 내가 너에게 넘겨줘서 그를 치라. 그를 전멸해라. 보시면 1절 마지막 보세요.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칠족속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만나는 성이 여리고성이거든요. 그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지금도 여리고성 가보니까 성터가 남아있어요.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은 그 학자들이, 성경학자 말고 그냥 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여리고성을 세웠습니다. 지금 이 모세는요, 한 4,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요, 훨씬 어떤 면에는 노아하고 같이 살았을 만큼 굉장히 오래된 성이고 오래 있었었고 굉장히 큰 성입니다. 지금도 남아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나자마자 광야에서 태어나서 나자마자 학교도 안 다녀보고 군사 조직도 안 해보고 교육도 없이 광야만 돌아다니다가 나이 40된 사람이 딱 들어가 보니 눈이 뒤집어질 정도로 너무 찬란한 문화를 가진 가나안 땅 사람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족속도 있을 건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절에 뭐라 하죠? 그들을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다. 넘겨주면 좋은 거 고르고 이게 아니라 전멸해라. 그 사람들하고 언약도 하지 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이러면 이제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막 이런 거 나옵니다만 이제 다 이유가 이제 있습니다. 혼인하지도 말고 서로 교류하지 마라. 넘겨주세요. 4절. 아들들 유혹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마라. 오직 너희는 그를 향해서 이렇게 해라. 우상을 박살내라. 그들이 섬기는 방법 하지 마라.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니 하나님으로 기업 삼고 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으로 삼았으니 그렇게 살아라.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갑시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이 잘나서 택한 줄 아느냐? 똑똑해서 그런 줄 아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너희는 오히려 작은 나라고 적은 나라이지만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일방적으로 택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칠족속보다 훨씬 더 큰 애굽을 봐라. 애굽 손에서 내가 건져낸 내가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 너는 내 말을 잘 들어라. 이제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17절 다시 들어가 봅시다. 넘겨주시고 17절로 가면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하나님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이제 여기서 이제 문학적인 작품이 나오죠. 모세가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너희들이 혹시 마음으로 의심할 수 있으니 혹시 심중에 말하기를 아무리 모세가 그러고 아무리 하나님이 그러고 애굽을 박살을 낸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옛날이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가나안은 너무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은 나보다 많고 이렇게 큰데 내가 어찌 쫓아낼 수 있습니까? 라고 염려한다면 내가 답을 주겠다. 과거를 생각해봐라. 너희 아버지를 생각해봐라. 너희 할아버지를 생각해봐라. 너의 꼴을 봐라. 너희는 광야에서 지금 나온 거 아니냐? 왜 너희가 광야에서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바로를 박살을 내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아마 지금도 만나 먹고 있었겠죠. 요단강 안 건너갔으니까 지금도 구름 기둥 아래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과거를 잘 생각해봐라. 그래서 여기 나온 하나님의 시험, 이적, 기사, 강한 손, 편파를 잘 생각해봐라. 누가 어느 민족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민족이 있느냐? 너희가 잘나서 그러냐? 절대 그렇지 않다. 내가 일방적으로 너 사랑해서 그렇다. 물론 구약으로 말하면 이제 선민이라는 개념입니다만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넘겨주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보내서 이는 이제 왕벌이라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너희가 쫓아갔는데 도망간다. 그들도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해라. 자, 그 다음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2절 넘어가 봅시다. 22절 넘어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쫓아낸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쫓아내는 큰 대의도 말씀하시고 전술도 말합니다. 전술도 말하면서 내가 한꺼번에 쫓아내지는 않겠다. 홍해 가르듯이 뭐 이렇게 애굽에서 열재앙 내는 것처럼 그렇게는 안 하겠다. 조금씩 없앨 거다. 이 하나님의 전략이거든요. 왜? 한꺼번에 없애면 황무지가 될 것 같아서 너희들이 또 도망가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조금씩 물러가게 할 테니 급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는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만 쫓아 한 걸음 가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의 왕들 내가 다 너의 손에 넘겨줄 테니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다. 넘겨주세요.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거 바른 은금을 탐내지 마라. 은금 중요하지. 지금도 금은 중요하고요. 그러나 그것이 금이 금인데 금이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 제일 마지막 올무가 될 수가 있다. 여러분의 건강이 올무될 수도 있고 여러분 건강하지 않아서 꼼짝 못한 게 죄 안 짓는 찬스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지금 형통하지 못하셔서 불통이라서 꼼짝 못하고 울고불고 있는 게 믿음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찬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형통은 그런 세상의 형통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은금은 은금이지만은 우상에 발려있는 거 거기에 탐하지 마라. 왜? 올무가 될 수도 있다. 내가 가정한 것이니 두지 마라. 다 없애라.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다시 제목으로 가시고요. 신명기를 딱 한마디로 하나님이 너 정말 사랑해서
너를 구원했으니 너도 사랑하란 말인데 그 사랑하는 그 방법 중에 가장 큰 방법을 하나님 뭐 하느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 사랑해, 너도 나 사랑하라. 내가 너 사랑해, 너도 사랑한다가 아니라 나는 너만 사랑할 테니 너도 나만 사랑하자.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맥락인데 그걸 뒤집어 거기에는 작가가 없습니다. 이 심청전에 작가가 없습니다. 구전이 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신라 시대나 저쪽 시대 뭐 일본, 인도 이런 설화들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믹스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학자들은 이거 판이 한 80판 된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조선 후기쯤에 이제 완판 같은 우리가 아는 완성본 같은 것이 나옵니다. 이제 몇백 년 전이겠죠, 우리한테. 근데 이게 참 제가 이 설교의 신청전을 하리라 기대 안 하셨겠습니다. 너무 드라마틱한 게 이 신청전의 이야기를 잘 보시면 우리 한민족 아니 인간의 그 베이스가 이 안에 잘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심학규라는 사람을 이제 등장시켜요. 그래서 참 이 사람은 우리 요한복음 9장에 나온 거죠. 나면서 장님된 건 아닙니다. 20살에 사고로 이제 장님이 되는데 참 기가 막힌 삶을 삽니다. 그 부인이 각시 부인이거든요. 정말 열려있고 정말 하여튼 좋은 천사 같은 이제 그런 분으로 섬기는데 결국은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애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한수 떠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봉사가 참 철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죽으면 자기도 조상에게 제사 못하지만은 나를 죽었을 때 제사해줄 수 있는 아들이 있어야 대가 끊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 정한수 떠놓고 늘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 아이를 낳는데 심청이를 낳잖아요. 청이를 낳잖아요. 근데 7일 만에 죽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정말 재밌었겠다. 장토에 그날 왕의 남자가 조현영 나오고 하는 탈춤한 그 장터에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이야기꾼들이 와가지고 오늘 심청전을 합니다. 이러면서 심청 이야기 쭉 하다가 각시 부인이 죽었는데 이러면서 딱 침묵하면 동전을 좀 이렇게 내고 그럼 또 이야기 쭉 하다가 또 인당수에 빠지는 이야기 또 조금 하고 또 다음 편에 이러면 또 막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동화로만 알기 때문에 그냥 빠졌는데 다시 이렇게 연꽃에 타고 요것만 알지만은 그 죽었을 때 각시 부인이 신봉사한테 하는 구구절절은요 완전 철학책입니다. 그게 시대를 덧붙여서 또 덧붙였어요. 그 다음에 거기 정말 드라마틱해요. 저도 울만 하더라고요. 각시 부인이 자기는 이제 지금 숨을 거둘 만한 때인데 7일 된 딸은 있고 남편은 봉사야. 이 어찌할꼬 하면서 막 난리를 합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죽어요. 그리고 이제 쭉 이야기가 가다가 나중에 심청이가 어느 정성 부인집에 가잖아요. 잠깐 비운 사이에 딸이 안 와서 갔다가 개울에 빠져 죽게 생긴 거를 이제 스님이 건져줘서 공양이 300석을 내는 이제 그 시간이고 나오는데 공양이 300석을 벌써 그렇게 합적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뭐라 하더라고요. 거기에 써놓는 바람에 딸한테 그런 말 신경 쓰지 말라 했는데 그 딸은 그 말을 또 듣고 자기가 그 남경에 왔다 갔다 하는 상인에게 자기 몸을 팔잖아요. 300석을 그 시주를 합니다. 공양 시주를 다 하고 그렇게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받았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왜 상이 좋아졌냐 했을 때 그 높은 부인에게 내가 입양될 거라고 그러니까 신봉사도 잘 됐다. 좋은 집에 가서 사는 건 내가 더 좋다. 이러면서 이제 잘 먹고 잘 살다가 보름이 되는 날 이제 잡혀갈 그날 아침에 심청이가 아빠한테 이야기를 해요. 신봉사한테. 사실은 여차여차 저는 오늘 가야 됩니다. 그때 심청이가 하는 말과 신봉사가 하는 그 대사와 그 남경 상인들이 하는 대사와 마을 사람들이 하는 대사들은 지금 미스터 선샤인보다 훨씬 더 어렸을 것 같아요. 아주 그 대사 하나하나가 진짜 마음을 울리는 대사들을 진짜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남경 상인들이 아버지가 혼자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매해 옷도 주고 그걸 이제 뱅동오름이 다 이제 빼먹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는 그 순간순간이 너무 드라마틱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빠져 죽잖아요. 인당수가 그 장산곳 우리 항해도 고줌입니다. 빠져 죽었는데
이제 빠져준 게 요나 같은 또 스토리가 나오면서 갑자기 용궁으로 갑니다. 용궁 수종궁인가 용궁에 갔다가 자기 엄마를 만나요. 엄마가 선녀가 돼서 엄마를 만나서 얼굴도 못 본 그 엄마를 만나서 여차여차 하다가 엄마는 이제 선녀를 가야 되고 그래서 근데 그때 용궁에 있는 그 용왕님이 보니까 옥황상제 쫄병이더라고. 계급이. 제가 몇 년 전에 저기 도깨비 설명 했잖아요. 그치? 천지, 신명의 계급이 있습니다. 그 원흉이 있고, 귀신이 있고, 뭐 이렇게 좋은 귀신이 있고, 그 위에 급이 도깨비는 굉장히 공률 높은 급이에요. 착한 급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그 무속신앙의 급들이 우리는 그냥 몸으로 타고나기 때문에 도깨비는 다 알아들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뭐 드라큘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옥황상제가 제일 높습니다. 심청이가 떨어지기 직전에 옥황상제가 용왕, 사제용왕인가 용왕한테 전보를 해요. 여차여차 떨어질 거니까 네가 똑바로 안 하면 너 박살난다. 그렇게 그 거기도 나옵니다. 그 용왕님이 두려워가지고 온 동물들 다 보내서 그 심청이를 받아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 먹고 살다가 이제 보내라고 그러죠. 근데 보낼 때 그 남경, 그 빠뜨렸던 상인들이 다시 지나갈 때 연꽃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연꽃으로 올 때 그 상인들이 이 소리를 들어요. 여차여차하다. 이거를 임금님이 아니라 황제에게 바쳐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임금의 스케일이 아니라 황제 스케일로 갑니다. 중국 황제에게 갑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황제한테 가서 여러 했는데 그 중국 황제가 그 타이밍에 에스더처럼 또 죽어요, 부인이. 그래서 공석이 생기는 그 자리에 연꽃이 있는데 하루는 잠잘 때 이게 꽃이 확 열리면서 천사가 뭐 나타나가지고 말을 해줘요. 그렇게 해서 연꽃을 보니까 심청이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청이가 여차여차 해가지고 아버지를 찾잖아요, 그죠? 그래서 황제에 가면 신봉사가 있는데 그래서 그냥 찾기가 어려우니까 저기 멀리 있으니까 중국에 있으니까 그 중국 황제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 있는 봉사 다 불러라. 그래서 봉사 잔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차여차 또 중간에 무슨 스토리가 있다가 이제 결국 마지막 날 가서 심청이 이제 보고 청아 이러면서 이제 깜짝 놀라요. 아버지 이러니까 청아 이러면서 깜짝 놀라는데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동화에는 신봉사가 눈을 뜨지만 또 다른 버전에는 그 주변에 있는 그 장님들이 다 눈 뜹니다. 메시아가 된 거죠. 심청이 갑자기 메시아가 돼요. 그래서 그 뒤에 그 아버지는 신봉사는 부원군이 되고 황제의 장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결혼을 해서 또 아이를 몇 명 낳아요. 그러니까 심청이와 같은 급이 되는 이제 그러면서 뒤에 이제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아는 심청인데 제가 이제 완판을 보고 했는데 왜 제가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안에는요 구석구석마다 종교가 다 깔려 있습니다. 일단은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심학교라고 하는 청량인가 청송심시 아주 가문이 높은 혁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역사적으로도 거기에 심시고 학규라는 말도 두루미에 아주 빛나는 뭐 이렇게 선비 같은 그런 건데 유교 집안입니다. 근데 지질도 가난해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고 유교로 안 되는 걸 누가 하냐? 비나이다가 등장하면서 자녀를 낳게 해줘요. 그러니까 유교라고 하는 나라 그 개념은 불교를 일단은 이제 카트 시키는 거거든요. 불교는 나라를 망하게 한 고려를 망하게 했기 때문에 불교는 조선시대에 안 나옵니다. 카트 시키는 건데 거기는 갑자기 자기의 처지를 그러니까 정한수 떠놓고 이제 기도하는 걸로 해서 산신령이 또 삼신 할매가 애를 점지해주는 그래서 그 사실은 심청이 엄마가 꿈을 꾸는데 봉사와 같이 꿈을 꾸는데 그 꿈에 심청이는 선녀입니다. 옥황상제에게 쫓겨난 선녀가 꿈을 꾸는데 결국은 나중에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도교가 나와요. 우리가 아는 샤머니즘 정한수 떠놓고 쥐는 거. 그 자녀를 얻게 돼요. 그 자녀를 얻게 됐다가 또 이번에는 등장하는 게 그 심청이가 쭉 자라는 게 뭐냐면 유교로 자랍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목숨 걸고 효하는 사람이 본인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아버지를 섬겨야 할 그 시대의 표상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진짜 아버지의 그 효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정말 말할 것도 없는 참 힘든 사람이지만 그래도 결국은 아버지니까 효도해야 된다 이러는데 갑자기 또 누가 나타나냐? 갑자기 불교가 딱 등장합니다. 불교가 딱 등장해서 300석을 하면 우리 그 절에는 아주 부처님의 효력이 영험하기 때문에 300석 공양을 내면 눈을 뜬다는 게 딱 등장을 해요.
그래서 불교가 등장해서 거기에다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심창이는 그걸 믿은 거지. 에이 뻥이야 뭐 이러면서 죽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나 한 몸 바쳐 300냥을 하면 300석을 하면 아버지가 눈을 뜬다면 내가 죽겠다. 불교의 등장이 삭제됩니다. 근데 불교는 등장이 되긴 했지만 사실 뻥이라는 걸 이제 그 안에 들어가게 보이죠. 사실은 300세 했으면 심창이가 누구 찾아야 되니까 눈 뜬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데 눈 감은 장님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공양이 300석은 바쳤는데 아버지가 아직 눈 안 떴을 거라고 생각하는 아주 믿음 없음의 심청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또 용왕님이 등장하고 용왕님의 옥황상제를 또 부르고 유교는 죽음의 이유는 말하지 못합니다. 공자 스스로도 내가 세상을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알겠냐면서 그 조상의 제사를 드리지 그 뒤에 옥황상제니 뭐 용왕이니 뭐 이런 것들은 말 안 합니다. 유교는. 근데 불교도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를 잘 보면 안에 불교, 유교, 도교, 샤머니즘 모든 종교가 다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원하는 목적, 내가 원하는 내용은 내가 정하고 여기를 가기 위해서 불교가 필요하면 불교도 오고 내가 필요하면 옥황상제도 등장시키고 내가 해서 신들 다 등장시켰는데도 안 되면 황제도 등장시켜서 결국은 심청이가 해피엔딩 끝나는 게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가는 우상숭배 했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내가 정하고 방법은 부처는 약하니까 나는 하나님 택하겠다 생각하면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세상이 안 하는 방법 아니 아까 각시부인이 이렇게 비나이다 했던 지극정성으로 해서 부흥이 되자 그럼 그것도 우상입니다. 이 심청전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모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본질입니다. 이걸 보고 누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고 누가 그러세요? 정말 감동받았을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야, 그러니까 복 받지. 저렇게 목숨 바쳐 효도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유교에서는 불교는 이런 걸 말 안 하는데도 저거는 효의 교과서로 썼습니다. 그 당대에.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소위 쉽게 말하면 빨아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꿀이. 잘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황제의 부인이 돼서 모든 일들을 다 내가 다스리고 태평성대를 나중에 끝은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심청이 때문에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아까 말처럼 눈도 뜨고요. 우리의 삶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모든 그 마음은 우상입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허락하신 길이라면 믿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게 여러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신명기도 그걸 요구해요. 네가 지극정성을 하고 효도했던 심청이보다 급이 더 높은 충성하면 내가 더 주마. 하나님은 그런 충성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일꾼을 찾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굶어 죽어도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온 하늘의 새를 보고 백합화를 봐라. 그들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내가 너를 하시면서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그 표현을 나도 받아서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 보니까 무섭습니다. 하나님 지금 보니까 지금 집 안 사면 내가 거지 될 것 같아요. 라는 두려움이 확 다가오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뭐 새로운 신조가 계속 나오는 것처럼 벼락 거지가 생겼잖아요. 강남에 집 안 사고 사지 말라 해서 안 샀더만은 벼락 거지가 됐다는 말 나오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믿고 벼락 거지는 안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될 거 아니에요. 벼락 거지 돼서 아니면 벼락 부자가 돼서 그 뒤에 삶은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요즘 제가 재작년에 심하게 한번 아프면서 설교를 제가 계속 설교는 똑같습니다만 제 표현이 바뀌는 것처럼 지난주에 제 옥상에서 천장에서 떨어지고 인생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구나. 내가 발목을 살짝 옆으로 해가지고 떨어졌으니 내가 장애를 입게 됐을 뻔했다. 이게 이 테이블도 아니고 2m 한 5, 60대는 천장에서 그래도 타일 바닥에 떨어졌으니까 내가 머리를 떨어지거나 허리를 떨어졌으면 내가 헬스가 다니고 지금 그렇게 할 수. 그러니까 이 순간이 내가 이렇게 눈 한 번 깜빡 뜨니까 누워 있더라고요.
정신을 잃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순간이 그렇게 짧았다는 이야기인데, 그 순간을 위해서 여러분 벼락 부자 되셔도 그게 여러분 인생에 큰 의미가 없는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사실 저는 더 느끼는 게, 젊은 분들은 이 설교 들어도 모를 것 같습니다. 왜요? 할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해도 안 된다, 또 해봤자 소용없다 라는 걸 조금이라도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어떤 면은 믿음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손들고 전부 어디에서 오는 마음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원래 하나님께 신명기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 앞에는 그 아세라상이나 바알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 뒤에는 굉장히 풍요한 삶이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상 때문에 잘 산 줄 알고 이스라엘 사람이 다 넘어가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신상은 없잖아요. 우리는 교회가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내가 그리는 내용이 있으면 교회도 우상숭배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도 우상숭배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본으로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안 두면, 하나님이 진짜 두렵다라고 하는 두려움의 존재를 두지 않고, 하나님,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바보같이 기도하고 앉아있다가 세상에 쫓아갈 때 내가 두려워서 어떻게 하냐고.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 세상은 저렇게 무서운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네가 어떻게 하란 말 아니다. 내가 할 테니 넌 내 밑에 있으라. 내가 할 테니 너는 내 뒤에 있으라. 내가 한 발자국 할 때 너도 한 발자국 따라와라. 지금 그 이야기 하는데 우리 대부분 다 하나님 안 합니다. 세상은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교회 이래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한 1000명은 돼야 뭔가를 한번 으쌰하면 이 브리즈번을 바꿀 수. 내가 브리즈번을 바꾸라고 하느냐? 네가 바뀌라고 우리에게 말하는데 사실 오늘 딴 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상숭배는요, 세상은 무서워해서 우상숭배입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저도 아파 보니까 아픈 게 정말 무서워요. 또 하나, 우리의 죄성 때문에 오늘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유튜브 한번 틀면 3시간 그냥 지나갑니다. 드라마 한번 틀면 쏙 지나갑니다. 맛있는 거 뭐 찾아보면 한두 시간 뭐 훌쩍 가는 거 너무 즐겁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요. 세상이 너무 무섭다. 세상이 너무 좋다. 우리에게는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죄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두려운 게 분명하죠. 그때 뭐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고 신명기도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바로 앞에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정말 무섭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돌라하는가, 돌기만 하니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다르구나. 그래서 4장 우리 전문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그 법도를 지키는 게 너희 지혜다. 너희 지식이다. 너희 힘이다. 하나님, 제가 학벌이 좋은데요, 제가 얼마나 가진 게 많은데 그게 너의 힘이 아니라 세상 사람은 너에게 뭘 요구하냐? 거룩을 요구합니다. 거룩. 다른 걸 요구합니다. 높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요구하죠? 높은 걸 요구하죠. 잘나는 걸 요구하죠. 멋있는 걸 요구하죠. 우리 교회쯤이면 이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요구하죠. 그럼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내가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라. 거룩이 뭐죠? 구별되는 거죠. 거룩이 뭐죠? 다르게 사는 거죠. 거지같이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를 쓰시는 것. 물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자랐으면 좋겠고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병들었다 해도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그 소원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잔이 아픈 잔이라면 거기서 얻는 은혜를 속히 얻으시고 하나님 앞에 안기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중에 여러분 신문에 났잖아요. 어떤 그 한국의 어마어마하게 부자인 젊은 분이 지금 죽으셨어요. 그 뉴스에는 그렇게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몇 개 찾아보니까 아마 자살한 것 같아요. 하와이에서 자살한 거라고. 뭐 재산이 한 20조? 그래서 상속되면 한 6조 낸답니다. 6조는 사람 이름인가요? 6조는 돈 단위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1%만 이자를 줘도 1조만 있으면 하루 1억 나옵니다. 이자가 하루 1억 나오는데 1조라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근데 상속 세금으로 6조를 내는 사람이네요. 그런 사람이 무슨 우울증이 있어서 죽었을까? 참, 그죠? 내한테 6조 주면 내가 안 죽을 텐데. 이 생각하면 살잖아요. 참, 우리 믿는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내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이 아까 제가 심정전 말씀 기본적으로 그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걸 뭐 탓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 굳이 타자면 아담 탓하세요. 자신 없습니다. 그럼 언제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럴 때 우리에게 말씀을 딱 주시면서 이게 길이다, 이게 진리다, 이게 생명이다라고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실가닥 같지만 그거 붙잡고 살아요. 대부분은 세상 붙잡고 살고, 그래도 알았으니까, 들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룩하게, 다하게 살려고 애를 쓰세요. 100점 100배 하셔도 살려고 애를 쓰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를 세상 차원과 또 다른 적과 꿀이 되는 땅이 되게 하시리라 믿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고백처럼 부유함과 가난함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배부름과 배고픔의 일체의 비결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일은 능력 있는 일꾼이 되거나 내가 맡은 일을 잘 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 감사하고, 탕자처럼 가산을 다 버리고 아버지의 속을 썩였다 할지라도 나를 품에 안으시는 아버지에게 앵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알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또 홍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 어수선하고 또 전쟁 때문에 참 세상의 종말을 마치 감지하는 것처럼 힘든 이때에 더 가면 갈수록 하나님 더 사랑하는, 하나님만 사랑하며 또 말씀을 제대로 붙잡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를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